안녕하세요. 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이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년 겨울은 매우 강화된 그러한 사회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였던 그러한 것이 어떤 과거의 추억으로 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제를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자유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가 왜 소중하고 귀한 가치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람은 왜 존엄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니까 존엄한 것이다 라고 밖에는 답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람이 존엄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그리고 매우 존엄한 그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에게 부여된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밑에 창세기 2장 15절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임의로, 바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명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자유로운 그런 활동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고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죠?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또 이 자유의 가치를 보고 또 우리를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엄한 가치인 이 자유가 찬탈이 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자유가 제한이 되는 이러한 일들, 또 사람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또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제도와 제도들 가운데에서 결국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로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영원한 구속을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의 속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해방,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더 크고 중요한 자유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 몇 구절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그 구속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해방된 우리의 영혼이 무한한 자유함을 주의 성령님으로 더불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유함을 얻은 영혼이 우리 주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자유를 누리며 만끽하며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핍박하고 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무엇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분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 자유함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잘 아시는 부분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고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읽으신 바로 그 부분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신 것이지만 이 자유를 주시기까지 그 희생의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 주님의 피값을 통해서 고귀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을 대가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는 것이죠.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무엇인가의 대가가 지불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Freedom is not free. 이것이 미국의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 기념 그 공원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큰 그 비석에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물밀듯이 내려오는 그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그런 많은 연합군들이 와서 자기의 그 젊음을 들여서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그 조그만 그 나라를 위해서 수만 명의 미국 사람들, 미국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반토막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공산 국가나 또는 이제 이러한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이슬람권이나 이러한 나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 물론 어떤 사회 제도 속에서의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기까지 그것에 대한 대가 그 희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호시탐탐 우리로부터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다시 빼앗아 가기 위한 그러한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초대교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에게 주신 이 자유를 엿보고 몰래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이 엄청난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하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보고 이것을 엿보고 몰래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가치를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사람 속에 심어 놓으신 그 DNA, 그 영적인 그러한 흔적은 바로 이러한 자유함.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구속을 받고 하는 것에 못 견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투쟁을 통해서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치하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종교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래서 이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도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그 공기를 호흡하고 있으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르듯이 헌법을 한번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고 본 것 이외에는 저도 사실 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헌법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아주 비교적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러한 자유에 대한 부분들. 여기 나와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야, 우리나라는 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헌법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알 수가 있었는데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또 출판하고 또 생각을 말할 수가 있죠.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받지 않고 어디든지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모여서 무슨 일도 하고 또 모여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을 한번 대조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여기에 교집합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나머지 자유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또 허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자유의 엑기스들 교집합을 모아보면 그것은 결국 영적인 이러한 종교, 신앙의 자유로 모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헌법 이 단어 하나, 토시 하나하나가 어린 성경 이 축자 영감법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도 이게 참 단어 하나가 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국교로 이 종교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종교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나라가 옛날에 영국 국교회 성공회도 그랬고요. 또 그 전에 중세시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카톨릭 시대에는 카톨릭만이 국교로 정해진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카톨릭의 국교였고 거기에 종교 개혁들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외치고 개혁을 하게 된 그 전에는 다 카톨릭이 국교인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무슨 종교만 믿어야 된다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자유들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적용을 해보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결국 뭐죠? 우리가 언제라도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법 안에도 역시 우리가 법의 그 구성력 하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갖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전도하고 또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그 핵심은 결론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이 없어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 형태로 드리게 될 건데요.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또 이러한 말씀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조차도 즉 목회자들조차도 이러한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이 더 먼저 우선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법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또 뽑아서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합니다. 또는 그와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서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문제만을 던져 드리고, 이것은 자유로운 그러한 토론 가운데 또 아주 다양한 그런 교제 가운데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현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죠. 과연 이 국가의 공권력이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20명으로 하라, 30명으로 하라, 방송을 하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여서는 안 된다, 또는 찬양을 부르되 마스크를 쓰고 불러라,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법으로 또는 공권력으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자유를 법이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죠. 심각해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러한 미래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어디까지, 얼마만큼은 우리가 양보하고 또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우리는 결사적으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트레이드 오프, 이 지점이, 절충점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조금씩 훼손되고, 또 이것은 단에서 드려지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될 때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극렬하게 저항하고 또 항거해 왔던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조금씩 우리 사회에 법제화되고 또 우리 사회에 제도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자유 또 예배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교회 가톨릭 아니고요, 개신교를 향한 이 탄압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위 조절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극렬한 저항이 있으면 다시 또 잠잠해지고 또 달래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했으니 교회는 말을 잘 듣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을 해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려고 했더니 아직은 저항이 심하구나,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이러한 서로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비드-19을 계기로 해서 창끝은 점점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저항하는 세력은 바로 사단 마귀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분명히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언제라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야 급기야는 그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자신을 높여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안에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현존하는 우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 지역 교회들,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영적인 학교, 하나님의 이 가정, 이 집인 교회와 또 대척점에 있는 집단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의 속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적그리스도의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런 것과 반해서 그들의 사상을 계속 전파하고 또 거기에 방해되는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또 이제 기술, IT, 이러한 모든 분야들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또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또 순결해야 될 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래서 소위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음모론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매우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서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원 학생식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리고 돈과 권력을 통해서 영혼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의 영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인간 제도 하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를 들켜주려고 하고 있고, 또 세계를 단일 정부 또는 세계를 여러 개의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뭐 10개의 블록으로 나눈다든가 하는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 소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죠.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또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종교를 단일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저 그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세상의 이 영혼들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그러한 불온한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전략대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또 국방과 외교와 의료와 기술과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질서를 영구히 바꿔 놓을 것이다. 그래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것이 끝나면 다시 옛날에 그것을 다시 우리는 할 거다.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세상으로 이제 변화된 채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비드 19은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점인 것이고, 우리는 이 역사에 엄연한 그러한 현실을 지금 경험하며 우리가 역사를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뭐 심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all seeing eyes, 전시한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피라미드, 뭐 해골과 뼈, 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드버그, UN, 또 뭐 여러 가지 기관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어떤 정의와 평화와 선과 인류애와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 있지만 그 물밑에 숨어 있는 그러한 악한 의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파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음모론으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상 뭐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아주 깊이 관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시와 통제 사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은 결국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리고 백신 접종의 이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단일 화폐로 통일이 되는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부터 서서히 구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트리거, 이걸 뭐라 그러죠?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이 없으면 결코 어떠한 상거래도 할 수 없는 666 짐승의 표의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든 그러한 하이테크 기술들이 이쪽을 향해서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모든 경제 활동들이 이 정점을 향해서 모아지고 있고요. 미국 대선을 포함해서 맹렬히 지금 싸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사상과 또 사회주의 이 사상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승부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급격히 이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이 되든지, 하지만 그 정점은 어느 한 곳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체제가 원하는 바예요. 바로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감시, 통제 사회. 자, 중국에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천망이라고 하는 텐왕 프로젝트가 오래전에 이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 중국이 13억이잖아요. 모든 범죄자들을 이제 추적,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수면 아래 있는 내용들은 모든 13억 인구들을 다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또 핫하게 뜨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사람의 이 안면을 인식하는데 중국의 13억 인구를 데이터를 쫙 해가지고 누구 하나를 찍어서 그 데이터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CCTV들의 이 달려있는 그런 카메라들을 통해서 안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불과 3초 만에 누가 어디에 있다,
또 이 용의자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모든 그러한 CCTV들의 안면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차량 종류, 행인, 연령, 성별, 복장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시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네. 저 사람 아무래도 바이러스 걸린 것 같은데 왜 마음대로 거리를 다니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전염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인류 문명 자체를 급속도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경찰들이 이제 쓰고 있고요. 이것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기지국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이제 감시하는 거죠. 지하철에서 몰려 나오고 또 수만 명이 있는 그 스타디움 운동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쭉 나올 때 카메라들은 그것을 쭉 감시하고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안면인식 CCTV 2천만 대를 설치했는데 2020년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 2억 대의 CCTV를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묶을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오버 띵스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모든 그러한 전자 장비들, 카메라는 물론이고요. 이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 법원, 의료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사회적 신용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옆에 이제 카메라 두어서 온도를 체크하고 또 인식을 하고 또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 발견,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 발견. 그래서 이제 벌금을 물리거나 이제 끌고 가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요즘 문자 많이 오죠. 내가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성파에 사는 제가 저 군포에서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군포에서도 오고 저 뭐 차 타고 가다 보면 대전에서도 오고 경남에서도 오고 내가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도 알 수가 있어요. 하이패스 어디 통과하는지 또 카드 신용카드 어디에서 썼는지 다 알 수 있죠. 그죠? 스마트폰 이거 그 위치 이거 켜놓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화를 하려면 그 셀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셀로 전파를 보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그 전자통신 쪽에 또 조금은 전공을 하잖아요. 네. 반경 500m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통신회사 데이터를 가져오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빵 터졌을 때 그 이태원에 간 사람들 명단 쭉 나왔잖아요. 네. 얼마든지 우리는 원하면 지금도 우리는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빅브라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중국의 빅브라더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점수를 매겨요. 점수, 소득세 납부했는지, 공과금 납부했는지, 대출 상환, 빚이 있는지 없는지, 교통법규 준수했는지, 효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대중교통요금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온라인 대화 내용이 불순한지 건전한지, 유튜브, 페이스북 거기에다가 비판하는 글을 쓰는지 안 쓰는지, 쇼핑 습관, 신뢰성 이런 모든 것들 플러스 2014년에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는 바이러스,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가 점수를 통해서 이제 제한이 됩니다. 지하철 탑승 금지,
집 밖에 못 나옴,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미 우한 폐렴이 쫙 퍼졌을 때 이제 열 체크하고 이제 나는 괜찮다. 그럼 그린 카드를 스마트폰에다가 QR 코드로 줘요. 그리고 이상하다.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열이 많다. 집 밖에 나올 수 없다. 빨간색.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는 그린 QR이에요. 나는 지하철 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이러한 통제 시스템이 중국은 가능하죠. 그죠?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지금 어떤 시범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계 각국 나라들이 이제 중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갈수록 귀찮아요. 사람들이 웬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웬 요구가 그렇게 많은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계속 끝까지 잡으려면 자유민주주의를 포장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속성인 거예요. 왜? 찍어 누르면 찍소리 못하고 말을 듣거든요. 따라오거든요. 얼마나 그거 하고 싶어요. 그죠? 오늘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저는 그거 싫은데요. 저쪽에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갈래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가야 됨. 개인 행동 금지. 꼼짝없이 끌고 가는 이 시스템, 이 권력자들은 참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몰라요. 이것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싶으면 이걸로 이제 갈 거지만 여기에 변형된 또 다른 감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동원하게 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제가 자주 체하고 그러나 봐요. 이런 걱정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내세우는 키워드는 건강, 안전, 복지. 이거는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고 속으로는 감시, 통제, 위협, 지배, 굴림.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이름은 좋죠. 촘촘히 각 거리에 세워지게 될 스마트 시티, 스마트 가로등 통해서 촘촘한 네트워크가 이제 구축이 될 거고요. QR 코드. 사실 이거는 제가 8월 달에 만들어 놨던 건데 QR 코드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QR 코드. 뭐 4주 후면 뭐 없애버리겠다 뭐 그렇게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통합 의료 체계 시스템을 아마 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보건, 이 통합된 시스템, 여기에 모든 개인 정보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구축된 이 시스템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같이 첨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잡은 QR코드 전체제 빅브라더가 되어가는 중국. 방역 위한 감시 통제. 눈 감았더니 빅브라더가 눈 떴다. 검역 대가로 신상 정보를 통제한다. 디지털 독재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내 개인 정보, 내 자유. 이것이 조금은 구속을 당해도 불편하더라도 이것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수능을 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협조를 하고 그래야죠. 그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 이거 괜찮은데 우리도 이걸로 통제하면 좋겠다 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권력에 맞들인 정부가 이것을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나라 지금 막 시끄럽죠, 그죠? 정기 국회가 끝나고 이제 곧바로 임시국회로 갔는데 21대 국회 역시나 참 염려했던 대로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제 많은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참 말이 많은 이 공수처법이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판사, 검사들 이제 감시하겠다는 거고요. 기업규제 3법, 이 나라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더 힘들게 생겼어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쉽게 이제 그 기업들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길이 이제 열렸어요. 마치 IMF 때 많은 그러한 기업들이 IMF라고 하는 그러한 딥스테이트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먹힌 것처럼. 그다음에 민노총이 얼마 전에 막 데모를 했잖아요. 결국 이거 위해서 데모를 한 거고요. 노동 3법 통과시켜달라고.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회사에서 잘린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 5.18 때 북한에서 600명 침투 특수공작원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이제 잡혀갑니다.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북한을 그래도 계속 깨웠던 것은 풍선을 띄워서 날렸던 그 삐라, 그 안에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그 자유세계의 그런 공기가 들어갔는데 그거 날리면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계속 국정원 해체하라. 그래서 완전히 해체할 수 없으니까 이런 간첩과 공안과 관련된 것은 경찰로 이제 넘기는 거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에서 크게 상해를 당하거나 죽으면 기업주들이 체포됩니다. 잡혀갑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잖아요. 그럼 기업주 구속됩니다. 아주 무서운 법이에요. 이거 지금 민노총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아직 남아있다. 이것도 이제 해달라 해서 이것도 아마 통과될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들으셨죠? 전에 정의당에서 발의했고요. 민주당에서 다시 이번에 전열을 가다듬어서 교회가 계속 반대하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한 구절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배후에 사상은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는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 금지가 7개, 8개 이런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들고 계속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성해방이에요. 성해방.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고 또 교회를 해체하는 그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최후는 바로 가정과 교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러한 혐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것은 혐오를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조금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9월 달에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언제로 되어 있죠? 10월 13일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또 몇 가지는 12월 30, 즉 3개월 후에 이제 공식 시행이 됩니다. 그 중에 2의 2를 보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이제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다.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 항에 보면 흥행, 집회, 제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집회 가운데는 교회로 모이는 집회,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3항을 보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감염병 시대에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창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은 이것은 영락없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이 법은 교회 폐쇄법이다라고 극렬하게 지금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폐쇄법은 아니지만 교회도 이 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방역 지침이나 또 거부하거나 또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어떤 행정명령을 어길 때에는 폐쇄됩니다. 그리고 간판을 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이면 이제 아예 교회가 폐쇄가 되는 거죠. 여기 해당 장소의 시설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 제거. 교회 표지판이 뭐가 있어요? 네, 서울 잠실교회 십자가 떼는 겁니다. 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신고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죠. 그리고 뭐 하나 이제 트집을 잡아서 폐쇄를 하는데 많은 억울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발의 예정 중인 법안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이제 머리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게요. 180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집회 금지 시 공무원과 경찰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다. 여기는 뭔가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이제 잡혀갑니다. 2년 이게 징역을 받고요. 제가 이제 해임되고 누구 총장처럼요. 해임되고 징계되면 저 연금 이제 못 받습니다. 현재 예배 금지 불응 시, 집회 금지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을 강화해달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 벌금의 그 수준은 어디냐? 일부러 탄저병을 갖고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지하철에다가 탄저균을 팍 뿌리는 테러죠. 그 테러범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형량인 것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이미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요. 또 신고하라고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해달라. 그래서 교회가 만일 이 방역 의무를 어기고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5호 담당제가 생각이 나시죠?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될 때 이 감염 예방법의 그 근본 취지는 이해하나 그것의 숨겨진 의도는 이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미국은
소송을 걸었어요.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엄청난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제한하는 명령은 위헌이다. 정부는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감염병 막는다고 종교 행사 참가자 수 제한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다.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 국무부조차도 한국교회의 탄압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또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국가 권력은 예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시고요. 그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집합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허용하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교회를 314년에 허용했잖아요. 교회를 허용하는 제일 첫 번째 명이 뭐예요? 이제는 자유롭게 모여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과연 집회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점점점 사회주의 체제를 닮아가는 그러한 법과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자유, 이것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해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예측을 해요. 늘 신년이 되면 그 다음 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기도 하고, 또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자기들이 벌릴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여기다가 암시를 해놓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이미 과거부터 제가 살펴보았거든요.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왔는지, 이것도 참 재미있어서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도 인용을 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4명의 말탄자들, 그리고 이 철성갑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중간 숙주, 또 QR코드, 이런 것이 2019년을 앞둔 2018년에 이미 나왔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 파국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금년을 예측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있죠. 세계를 땡깁니다. 777 쫙 맞지 않으면 꽝이죠. 무엇이 맞추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마스크 아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쪼개진답니다. 지금 미국이 쪼개질 것 같아요. 미국 대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선거 중에 있고, 대법원으로 가고, 이제 1월 20일 날 누가 취임하느냐 우리는 주시를 할 겁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 못지않은 그러한 내전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계엄령 선포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제 중국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사회주의 체제가 붙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류 마지막에 나타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스토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이든 얼굴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그 다음에 무기, 핵. 아마도 이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중동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그 에스겔 38장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들이 이제 맞춰져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달러가 있고요. 풍력, 에너지, 중국 밑에 그려져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죠? 줌. 바이러스 아직 있고, 뭐 경제가 올라가는지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 있고,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년도에도 계속 갈 거다. 백신을 구세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백신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체제로 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 또 신앙과 예배의 자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어디까지는 양보하고 어디까지는 지켜낼 것인가. 법을 어디까지는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 이상의 법이 우리의 예배를 금지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는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숙제입니다. 토론하시고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좀 정치적인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정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조금 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굳세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그 소중함 우리 누리시고 지켜내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가치를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